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5절부터 8절까지 부활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이어집니다. 먼저는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1절에는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것을 미루어 볼 때 그의 장막 비유는 이 서신을 받는 독자는 물론 헬라 세계에서도 그리 낯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장막이라고 들으면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볕이나 비바람을 막아주는 막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을 받는 독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물리적인 장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장막은 보통 스케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스케노스입니다. 스케노스는 인간의 몸을 비유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곧 바울은 사람의 몸, 육신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신이 환난을 당하면, 심지어 우리가 죽으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멸절이 성도에게 낭망을 줄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큰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문맥 안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는 대꾸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대꾸법은 비슷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땅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반절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서로 대꾸가 됩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했는데요. 하반절에 영원한 집이라고 또 이 대꾸가 일어납니다.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이 비슷한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반절에 있는 장막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둘 안에서도 어떠한 대꾸가 일어나고 있을 거라 우리는 추측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이 육체, 이 장막에 사용되었던 이 육체와 비슷한 의미로 이 집이 사용되었을 거라 우리는 추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고, 둘째는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손을 대조해서 이 구조를 봤을 때 이 손은 사람의 손입니다.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다. 곧 사람의 어떠한 능력도 발휘되지 않은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어떠한 새로운 그 집이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람의 능력이 조금 더 발휘되지 않은 어떠한 집, 그리고 그 집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합니다. 그 집은 바로 부활의 몸, 하늘에 있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었던 앞선 서신에서 이미 부활의 몸, 부활체에 대해서 소개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보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에서 사용된 영광스러운 것, 신령한 몸, 영의 몸이 모두 하나님의 새 창조로 이루어질 부활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현세의 장막, 곧 우리의 육체의 무너짐과 고통, 고난, 환난, 여기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영원한 집,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그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터져나오는 탄식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4절에도 성도의 탄식이 있습니다. 원어상으로 스테나조입니다. 이 스테나조는 신음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를 보면 여기에서는 현재형이 사용되었어요. 끝이 없이 계속 이어지는 신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는 환난에 따른 신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의 신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신음이 금세 사모함으로 바꿔진다 말씀합니다. 2절에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여러분, 어디에 덧입힙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여기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에게 주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도 주는 고백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부활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가르치는 부활에 대해 올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에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3절과 4절에 공통적으로 벗은 자가 등장합니다. 원어로는 김노이인데요, 여기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 그리고 부활까지의 중간 상태 등이 있는데요, 바울의 신학 안에서 봤을 때 새로 덧입혀진 영광스러운 몸을 입지 못한 자를 뜻합니다. 다시 한번요, 어떤 뜻이라고요? 새로 덧입혀진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을 입지 못한 자가 곧 벗은 자라는 뜻입니다. 당시 헬라 철학에서도요, 몸을 벗은 영혼에 대한 언급이 자주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몸이 없는 영혼을 감옥에서 탈출한 자유자, 즉 진정한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도 영과 육을 분리해 이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으로 보는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육을 벗어나 영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몸이 누락된 영혼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부활 때에 이 몸을 제외하실 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몸이 단지 잠시 입고 버리는 폐기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영의 부활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도 확증하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온전한 몸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이면서 주제는 부활의 보증이었습니다. 5절 말씀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보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보증은 책임을 지고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의 히브리적 유래를 좀 살펴보자면요, 어떤 물건을 매입했을 때 이 물건을 지불해야 되는 총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총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를 할 때 첫 번째 이 분납금을 말합니다. 이 분납금에서 이 말이 유래를 했습니다. 보증이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첫 분납금이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나머지 모든 분납금에 대한 책임과 성실을 상징합니다. 이 첫 분납금을 냈기에 그 다음 분납금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대금을 잘 갚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부활, 곧 몸으로까지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첫 분납금과 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그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보증을 누가 서셨다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증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되셨고 이후에도 있을 것이고 끝까지 모든 성도에게, 모든 자에게 이 부활이 온전한 부활이 있을 것을 약속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도리어 담대할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 중에 우리는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새 창조로 온전한 그 부활체로 약속된 그 집이 하늘에 있고,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보증하신 분이, 확실하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 보증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고, 그 성령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사도 바울은 담대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은 누구에게 주는 도전입니까? 지금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담대하라. 세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주제가 이어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담대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그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될 성도들에게 다시금 성도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부활에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엄중히 경고합니다.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가 세 번역 말씀으로 살펴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탄식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 신음소리는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이 창조하신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그 삶을 3일의 모든 성도님들 소망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하십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경건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반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경고가 엄중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인간은 어떠한 행위로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 여러분, 이 믿음의 의 역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의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도의 행위에 대한 경고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의 삶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삶을 경건하게,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행한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 부활의 몸을 예비하셨고 성령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온전한 몸과 영으로 일으키실 것이며,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환난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경건한 삶, 말씀대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부활의 영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부활의 몸을 소망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경건한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말씀대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하나님,